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8장에 걸쳐 나오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는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나머지 말씀은 여러분들이 꼭 강의 후라도 읽어보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아신다는 전제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다음 날 아침 예수님은 성전을 피해서 가려면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전날 공개적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셨거든요. 전날까지 있었던 일이 뭐냐 하게 되면 여러분, 다음에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마는 초막절 기간 동안이었습니다. 그 기간에 예수님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 주장을 듣는 이들 사이에서 상당한 혼란이 있었음을 아셨습니다. 성전 경비병들이 자신을 붙잡으려고 나타났던 일도 당연히 아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다음날 아침에 경비병들은 사람들이 모이기 전에 예수를 붙잡으려고 성전 문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전날까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러니까 초막절이거든요. 속꽃이라고 얘기합니다. 초막절, 6월절을 기념하는 그 절기입니다.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실 때는 그 본문만 읽는 게 아니고 인접 문맥도 반드시 함께 읽고서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7장 37절부터 52절의 이 내용을 아신 상태에서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 율법에 따르게 되면 큰 명절 다음 날은 안식일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 날은 어떤 일도 할 수 없지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큰 명절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명절 8째 날에 성전 경내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길지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날 지금 초막절에서 예수님이 생수라고 근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게 되면 소동이 났기 때문에 성전에 오시지 않을 만도신데 꿋꿋하게 다시 용감하게 다음날 아침에 성전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금세 군중들이 모이는 거지요. 훌륭한 랍비가 그러하듯이 예수님은 모인 군중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앉으셔서요. 앉으셔서 랍비시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도 오셔서 이제 군중들 사이에 앉으셔서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에게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증인을 원했습니다. 그것도 많은 증인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불쑥 나타나서 청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전날 밤에 붙잡은 여자를 데려와서 그녀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의문이 즉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종교인들이 간음한 여자를 현장에서 붙잡을 수가 있단 말인가? 더욱이 간음은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면 간음을 하다가 여자를 붙잡은 자들은 여자와 간음한 남자도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누구인지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왜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것이죠? 분명히 레위기 20장 10절에서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2명을 데리고 와서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인데 아니 남자는 어디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율법 준행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여자만 붙잡고 남자는 붙잡지 않았다는 얘기는 사실상 그들 자신도 율법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날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군중에게 율법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저주를 퍼부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지금 이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실현한다는 이름으로 오히려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진짜 속내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천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그들이 간음한 여자만 데려오고 그녀와 간음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들의 관심사가 율법 준수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은 명명백백해집니다. 이거보다 기막힌 장면이 있을까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인용한 뒤에 토라를 인용한 뒤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에게 저 위대한 율법 주의자를 따를지 혹은 따르지 않을지를 따져먹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죠. 군중들이.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 역시도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엄격히 적용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 앞에 있는 여자 속에서 상한 갈대와 희미하게 꺼져가는 심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긍휼을 베푸시려고 싸우십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정의와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정의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나름대로 정의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쪽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의 정의겠습니까? 어느 쪽이 이겨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칠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선택하시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개시하십니다. 명절의 8대 나름, 그러니까
초막절이 숫꽃이거든요. 숫꽃을 초막절이라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합니다마는 초막절 8째 날 유의한 모든 법이 안식일로 다뤄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8째 날은 안식일로 바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말로 바뀐다고 하면 안식일 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랍비들은 글을 쓰는 것도 일로 여겨서 글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잉크로 종이 위에 글을 찍는 것처럼 영구적인 표시를 남기는 일만을 글쓰기로 규정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흙에 적는 것은 글쓰기로 적용되지 않고 그냥 허용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지속적인 표시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표시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그거는 일이 아니라고 본 것이지요. 바람이 그 표시를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에 이를 쓴 행위는 안식일에 허용될 것이고요. 이 이야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행동은 이러한 안식일법을 이미 아시고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반응은 몸을 굽혀서 당신 손가락으로 흙에 글을 쓰신 것인데 그 쓰시는 행위가 안식일에도 허용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흙에 적는 것은 계속 남는 게 아니라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 당신이 기록된 율법을 달아하실 뿐만 아니라 토라지요. 당시 사람들이 전개하던 율법의 구전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삶의 현장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구전으로 내려오는 게 탈무드죠, 일종의. 구전 해석도 꿰뚫고 계심을 비판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죠. 도대체 그때 예수님은 흙에다가 뭐라고 쓰셨을까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통해서 보건대 죽음, 여자를 죽여라, 여자를 돌로 치라고 분명하게 쓰셨을 것입니다. 왜요? 이어서 하실 말씀은 사형을 선고하셨음을 전제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돌로 치라고 했습니까? 죄 없는 자로 하여금 돌로 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엄격히 지키는 쪽으로 택하셨습니다. 그쪽을 택하신 것이죠. 판결을 내리신 뒤에 대신 판결 집행 방법까지 선언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돌로 치는 판결인데 집행 방법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군종 속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이름과 얼굴을 부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이 행위에 가담한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압박을 느낍니다. 그들은 각기 뭔가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중동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군중은 연장자가 예수의 도전에 반응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수의 대적자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가장 어린이까지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망신 주는 것으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여자를 그 상황에서 구하고자 하실 뿐입니다.
이제 무대는 텅 비고 예수님과 고발당한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바리새인들의 적대감을 그 여자로부터 자신에게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한테 옮겨졌습니까? 하지만 그 여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적대감을 여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 놓으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안 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는 자기 목숨을 구해준 뜻밖의 값진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이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음을 생생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 당신이 당하실 고난의 의미를,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고난받는 종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꿰뚫어 볼 통찰을 지금 우리한테 제공하고 계십니다. 바로 계속 교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죠. 간음한 여자의 그 죄를 예수님이 계속 대신 속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걸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그럼 그 다음에 뭡니까? 주여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오히려 간음한 여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제 예수님 향해서 주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를 여기까지 끌고 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도대체 어디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학과 윤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윤리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종소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소리가 뭡니까?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이미 해석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오늘 함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날도 나오신 것은 엄청난 용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전날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다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의 율법을 반대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여, 주여라고 고백했다게 되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쁨으로 준수하게 됩니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기쁨으로 율법에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율법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하게 되면 고발자나 여자 모두가 삶에 개혁이 나지 않겠습니까? 고발자들 중에서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진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여러분이 짐작하셨겠습니다마는 여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와 공의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정의, 공의의 개념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은 이미 내용을 중에 나왔습니다만 십자가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로 가늠한 여자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죄밖에 지을 줄 모르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신다게 되면 가늠한 여자에게 퍼부어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적개심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로 퍼부어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늠한 여자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주여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오고 계십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힘입어서 견고하게 오래 참음과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게 됨으로써 다시금 성화와 견인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